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등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 시절 자주 하던 놀이 중에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땅에 커다란 사각형을 그리고 내 모퉁이 중 하나를 기점으로 삼아 땅을 늘려가는 놀이입니다.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넓은 땅을 가진 아이, 또 좁은 땅을 가진 아이로 나뉘게 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땅을 모두 잃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해가 지면 집에서 철수야, 영희야, 집에 들어와 밥 먹어라, 그렇게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손을 털고 곱게 집에 가든지 더 놀겠다고 버티다가 끌려가든지 둘 중 하나로 나누게 되지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다투고 경쟁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은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면 모든 것을 두고 손을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지요. 서로의 차이가 큰 것 같고 그래서 잘난 것과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목적을 저버리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이 그 근원적 한계를 모른 채 눈앞의 작은 차이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음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참 좋으신 분이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또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지키는 강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은 요셉의 의로움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는 연말과 함께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면서 간혹 라디오를 듣다 보면 성탄 캐롤송이 종종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성탄은 단순한 공휴일로 마냥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은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불평하거나 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죽음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는 죽고 그리고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십자가, 고난, 부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지요. 강림절은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연행하여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였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치며 가이사의 이름에 속한 세상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또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달랐기에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귀히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그 이름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 이야기는 희망의 불꽃이 되어 널리 전해지게 되었으며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 그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면에서 드러나고 또한 주의 사자가 현몽해 명령한 것을 요셉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요셉은 정원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정죄당하고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지만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마자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에게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음으로써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법만이 율법 안에서 마리아의 생명과 그리고 명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문제를 덮어주고자 노력한 것, 마리아가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녀를 지켜준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한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원한 관계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요셉이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인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실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법적 울타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인 그리스도의 탄생이 요셉의 의로움과 순종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간의 의로움과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에게 애매하고 곤란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운 선택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 그 이유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빈곤과 질병 또한 전쟁이나 핍박 등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야말로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는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인생에 틀어지고 어긋난 것들은 결국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었지요. 인류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구세주, 해방자, 혁명가를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은 현실적 어려움을 면해줄 구원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 건강, 직업, 그리고 환경과 같은 현실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필요를 충족하고자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계 형성에 두기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과 그리고 현실 세상의 축복에 두는 것은 기복신앙의 일종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빈민운동가로 이해하는 이도 있고요. 또한 정치적인 혁명가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또한 예언자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할 정치적 구원이나 현실적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제적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역사 속에서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적인 결핍을 채우는 데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림의 이름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38장에 해지는 저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부록 목사 부부가 하루는 호숫가에 사는 교인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호수 저편에 지는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맹인 호레이스 씨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세계 어디에도 이런 아름다운 광경은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부록 목사는 어떻게 경치를 보고 있는 듯이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레이스 씨는 미소를 띠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본답니다. 비록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지만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지는 저편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부록 목사가 그 자리에서 영감을 받아 쓴 찬송시가 해지는 저편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온전한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이 우리에게 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로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 눈뜨는 순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해지는 저편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의 의로움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